언약 안에서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우리 학생부 예배 때에 공부보다 또 세상의 성공보다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오지만 갈등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도 공부하고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무한한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에 이사야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막 움직이고 날개가 6개가 달렸는데 2개의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또 날고 이게 너무 황홀한 영광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데 내가 보잘것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데 인생에서 저거를 저불을 저 봤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때 천사가 달궈진 그런 새젓가락을 갖다가 숯불에 달궈진 새젓가락을 갖다가 입술을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해졌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오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모든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실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학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역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것 가지고 감당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간 그 처량한 인생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왕이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오늘 모세를 얘기했는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선 감히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죠. 그런 강대국에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도전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게 뭡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러지. 군대를 이끌고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거기서 건져내기 힘드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가 그 능력을 갖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고요. 14대를 거쳐가지고 13대, 14대 그 전쟁 계속 전쟁이 나는데 그게 다 전쟁이 끝었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비밀이 뭡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 그 기름 부어 세울 때 어떤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그거 되어지니까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가고 그 능력으로 누구를 이겼어요? 골리앗도 이기고. 그 능력이에요. 이사야가 어떻게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사야가 뭘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저들이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오히려 그 길을 선택을 했어요. 다니엘 그 길을 선택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죽음의 길을.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맞습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나라와 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계 있다면 선지생들 키운 거예요. 그러고 기도한 겁니다. 영적 힘으로 되니까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에 물리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없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에 그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거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힘이 뭐냐?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고 아이들 학생들 그것부터 가르친다고 그걸 보내고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 이후에 영적 문제 와서 시달리는 거예요. 조금 지금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리 성공하고도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그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왕들 역대 왕들 보니까 뭐 평균 연령이 40 몇 살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된대요.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간 사람들도 많고 병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많고 우리는 바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역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여러분들의 사명도 감당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저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붙잡은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미디안에서 어떻게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고 선악과로 인간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입니다. 모세가 이걸 알고 있었어. 확실히 알고 있었어. 전 세계가 멸망이 당하는 이유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왜 멸망당하는지 그걸 모세가 알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뭔지 방주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걸 모세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알고 있었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매이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조금 하면은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나 너무 힘들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난 너무 아파 그러니까 오늘 하루 교회에서 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거든요. 왜 뭘 몰라서 그러냐? 이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호렙산에서 그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뭐 하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으로 위하여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기도했던, 어떻게 8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응답을 오늘 이 시간에 누린 시간이에요. 모세는요 기다렸어요. 8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 죽으면서까지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광야에서 주었던 언약의 말씀 이걸 붙잡고 가는 죽으면서까지도.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 그냥 조금 그냥 뭐 문제 있으면 그냥 쓰러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마가다라방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복음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하면은 그 후대들이 한 거예요. 로마 복음화 누가 했습니까? 313년에 일어난 건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했다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날 밤에 모든 것을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애굽을 향해서.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은 모세가 새 힘을 얻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이전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느냐? 배경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모세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모세가 왕궁에서 살 때 30년 동안 행복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모세는요, 한과 분노가 맺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모른다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모세가, 당신의 형제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에 짓밟히고 얻어맞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왕궁에서 편하고 행복하다. 그게 무슨 사명자입니까? 모세는 안 그랬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0대 돼가지고 애굽에 나가잖아요. 그 현장을 나가보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한테 자기 종족이 얻어맞는 걸 보고서는 가서 그거 말리다가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것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성전에, 그 성전도 아니죠 사실은요, 성막이죠. 바람 불어가지고 성막에 바로 언약궤 거기 크게 괴로웠다. 차라리 내가 이 왕국에서 자지 않고 내가 성전에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모세가 다녔던 학교가 바로 헤스페리오 대학입니다. 왕궁에서 모든 문화를 익히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그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뭘 알고 있냐? 애굽의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문제가 뭔지 그걸 본 겁니다. 거기서 본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됐는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도망가다가 미디안에 40년 살지요. 애굽 사람 죽인 게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현상 수배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쫓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 가냐? 미디안으로. 거기 가가지고 그 장가 들어가가지고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보리 스멀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는다는데, 모세가 거기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모든 것을 얻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다 얻잖아요. 모든 거 얻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창세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40년. 어떻게 광야에 들어가게 됐는지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떻게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피제사 드리는 그날, 6월절 피제사 드리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잖아요. 그 재앙이 바로 뭐냐? 우상의 흑암 문화를 꺾는 거예요. 문화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세계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시작된 게 세계로 흐르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시간이요,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 잘 알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뭘 준비했는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3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언약궤의 비밀을 철저히 후대들에게 증거했어요. 언약궤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가르쳤어요. 성막, 복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생활을,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삶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광야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비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비밀을 거기서 한 겁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 다 빼내리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겁니다. 광야에서. 근데 이게 고난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새로운 응답의 시작입니다. 문제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그걸 찾아 누리는 기회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봤어요. 찾은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세가 받은 응답은 뭐냐 이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지난주에 그 요셉의 응답, 다른 게 응답이에요. 애굽에 총리된 게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총리로 서게 된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했더니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누림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에 빠진 게 아니라 거기서 누렸어요. 바로 모세가 이 응답을 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놓친 걸 회복하는 거예요. 세계에 선교하는 비밀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홍해를 갈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안 믿으니까 홍해를 가는 겁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기생 라합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성공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바로 라합이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것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의 사자가 앞에서, 주의 사자가 뒤에서. 출애굽기 14장 19절이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어디서 누렸어요? 광야에서요. 그걸 드린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모세와 함께 일어났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아멘들 안 하죠.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기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아까도 했지만 세절기, 출애굽의 세절기, 어느 겁니까? 6월절 날, 피 바르는 날 구원받은 거예요.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믿고 그 안에 안 믿고 자꾸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내 생각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반드시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던 게 수장절 아닙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광야 가는 동안 항상 언약궤를 따랐어요. 언약궤는 귓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겁니다. 그렇죠? 언약궤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아니고,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고,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면 여리고도, 요단강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달도 멈추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얼굴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도전하세요. 모세가 무모한 것에 도전하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 왕 앞에게 거대한 그 애굽에 도전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막 중심이에요? 이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우리들의 삶입니다. 에덴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 집을 줬다니까요. 문이 어디로요? 성막을 향해서 다. 여러분들 집 살 때 어떤 집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봐요? 남향집이냐 북향집이냐. 햇빛 잘 드는 집 좋지요, 남향집.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본 게 아니에요. 어디로요?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음은 교회 주변으로 이사 왔는데, 교회 주변에서 살겠다고 그래서 이사 오시는 했는데, 삶은 영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꼭 교회 성전 중심으로,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좀 교회하고 여러분들 가정하고 좀 멀다 할지라도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말씀,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가 집에서 너무 먼데 그렇게 사세요. 오늘 말씀 잡고 사세요. 하나님 중심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이게 성막 중심입니다. 근데 모세가 진짜 받은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받은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비밀을 몰라요.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가나안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거기서 광야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생활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광야가 힘들까요? 노예 생활이 더 힘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힘들어요? 광야가 힘들어요? 실제 육신적인 삶은 광야가 힘들죠. 성경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들고 그럴 때 뭐냐? 애굽 쳐다보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거 보면은 실제 삶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항상 애굽 보면서 어떻게 애굽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을 원망을 해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적에는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여기 와서 그래도 노예 생활했는데 고기도 먹었지 않냐요.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성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뭐냐고. 광야 생활이 훨씬 애굽의 노예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그걸 보냈느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최고의 응답은 뭐냐? 가나안입니다. 왜 그러냐? 그곳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초대기 성경에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느냐? 가나안 땅을 놓칠 때 실패합니다. 가나안을 놓칠 때. 결국은 마지막에 창세기 13장에 어디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거기다 단을 쌓을 때, 롯하고 헤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은 내가 너희 다 주겠다. 모든 약속 그때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어디 살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할 현주소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 나요? 모압으로 들어가가지고 개망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죠. 남편 죽죠. 두 아들, 멀쩡한 두 아들 다 죽죠. 모압 땅에 가서. 그런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마. 차라리 말하라고 하라. 말아. 나는 쓰디쓴 인생, 고난의 인생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까요. 그때에 룻이라는 여자가 따라옵니다.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유숙하는 그 땅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가나안이에요. 그때에 룻이 이 언약박 붙잡고 갈 때에 룻이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방 여자가 족보에 올라온 일이 없는데 여자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혈통이 아닌데 그 혈통이 유대인의 혈통 속에 족보에 올라왔어요. 이게 가나안입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쫙 찾아보면 이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나요? 그건 예수님의 오실 땅이고요, 다시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언제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아도, 저 영국에 살고 필리핀에 살고 어디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든 사람이 바라봐야 될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두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알아듣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안 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의 결단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실력도 갖춰야 돼요. 최고의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그 서밋의 타임을 가져라. 이 기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에 이 작품이 남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한이 서려져 있는 그 작품이, 세계복음의 작품이 남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남기는 거예요.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한 언약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피예요, 피. 그래서 그 보면은 그 모세의 부인 누구죠? 미리암? 그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쩌면 그 여자, 이방 여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할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서 이제 이것 때문에 모세가 내 남편이 죽겠구나 가지고 잘라가지고 당신은 내 피난피라 던지잖아요. 그때 확실한 결단을.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길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새로운 길이 열려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도 가까이 가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